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요.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문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앞에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건데, 그리고 발변을 멸망시킬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우리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대답 속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답변해 주시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하나는 토기장의 비유고 또 하나는 출산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그 토기장의 의지가 담겨 있죠.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무한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의 비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출산의 비유는 이미 뱃속에 있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셨을 때 그 결정권에 대해서 인간이 그런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이 비유 두 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건 곧 창조주에 대한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결정한 문제다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신이 결정하고 판단한 일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14절부터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인데요. 선지자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아마도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상처럼 전면에 등장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뭔가 자신의 판단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워진 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거다라는 이의 제기를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공의를 가져올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를 잡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에 내용물을 채우시는 순서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어둡고 캄캄한 데서 우상들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속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하신 걸 추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기우일 뿐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대답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짧은 말씀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제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 나름의 기대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레스에 대한 반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식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께 제시한 방식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방식의 고집, 관찰이 아니라 거꾸로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제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셔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건 뭘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충족할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내 일상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그런 작업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무너뜨린 질서와 공의를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같이 한번 세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지러진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 좀 정리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짚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혼란스러움과 혼돈의 문제는 뭘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문제는 뭘까?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상황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터인데 그런 문제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